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큰 예산을 들여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성전에 애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과 성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우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솔로몬은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탄원이나 복종 그리고 예배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즉 솔로몬이 취한 이 같은 자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의존성 및 겸허함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자세를 바꾸어 일어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당한 모습과 큰 목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드려진 봉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온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또 백성을 축복할 때에도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5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이 효력을 잃거나 방치됨 없이 모두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간구할 때에도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주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주심으로써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지켜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되고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백성을 축복하면서도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 잘 보존하자고 권면한다거나 이 성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군사력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말씀 위에 세워지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와 축복이 끝난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단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단 애국강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수소와 암소, 순양이나 암양, 염소 모두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기름 부위는 제단 위에 태워졌으나 하나님께 불태워 바친 부분과 제사장의 목 외의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기에 화목제는 잔치의 느낌이 나는 제사입니다. 이번 화목제에 드려진 희생제물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드릴 수 없었고 솔로몬이 정한 14일 내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가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는 제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한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대한 제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풍성함과 기쁨을 누린 것이죠. 우리도 솔로몬과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동역자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교회와 우리는 본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교인 수, 예배당의 크기나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말씀을 지키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수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그 감사와 기쁨을 동역자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